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광고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순종해서 오늘은 다 안 늦고 일찍 예배 드리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90점인데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들 잘 들으면 100점 만점이 될 것 같아요. 소원을 가지고 말씀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입니다. 요절 사도행전 2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아직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2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입니다. 라이프 테스티모니는 이제 인생 간증 또는 인생 소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장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아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21장 37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묻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이라,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은 자신이 그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니라 자신은 유대인이며 당시 또 중요한 도시였던 다소시의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다소는 당시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 곳이고 자신은 그곳의 시민으로서 폭도가 아니라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은 당시 통용된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이며 히브리어는 아람어에 속한 한 방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와 헬라어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1절을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폭행했던 그 유대인들을 공손하게 부형들, 즉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바울이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동질감을 더 느낀 거죠. 3절부터 21절은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 즉 인생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들의 오해를 이제 풀어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첫째,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바울 율법을 비방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학파 중 하나인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의 사상과 그의 실력을 알아주었습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유대인, 율법,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것, 또 율법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율법 전문가라는 것,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아주 많아서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돌은 예수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많은 사람인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많았는가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21장 28절에서 바울이 우리 백성 곧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팩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증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곧 바울이 유대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리새인,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자라는 점에서는 증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 믿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신자들에게 엄청 적대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80도 바뀐 거죠.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대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20장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했고, 또 21장 13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뀐 거, 변화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막 성경보도 안 하려고 하고 주일 예배 시청에 오지도 않고 나성모 시간 맨 졸고 예배 시간도 졸고 좀 깨워주세요.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5절부터 9절은 그것을 말해줘요.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 여기서 믿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즉 낮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침에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고 들으니 소리가 있어서 말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대답은 사울에게는, 이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죠. 이 대답은 사울에게 방금 전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큰 빛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그가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와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고 이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단이고 그래서 박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셔요.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지금까지 그 깨닫게 되었겠죠. 순간.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그 자신이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데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큰 그 빛은 보면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슨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웅성웅성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의 내용을 몰랐다는 뜻이죠. 이 사건을 볼 때 바울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결정적 계기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즉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큰 빛으로 바울을 둘러 비추시며 그에게 나타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신자들의 말 역시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께서 지금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사람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친인척이든 누구든 죽었다 부활한 사람 봤어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놀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죽었다 생각했겠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고 그 큰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땅에 엎드러지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박해했던 대상이 사실 내가 박해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만 보이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걸 인식한다면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경외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그의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즉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서부터 바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저도 그러했어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되게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의지가 약하면 종교로 현실 도피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청 받아도 안 갔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4, 5년 전부터 내가 일생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죠. 삶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다, 이걸 믿으면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자세가 완전 바뀐 거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면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완전히 바뀌고, 즉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고,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변화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부터 예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이, 자세가 완전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바울은 큰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원자폭탄처럼 너무나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실명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수 없으므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또 그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고 바울을 손을 붙들고 이끈 사람도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바울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 설득력 있게 사실에 기초해서 증거하는 거죠. 설득하기 위해서.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바울에게 와
와 곁에 서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볼까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자 즉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실명했던 그가 다시 보게 된 거죠. 9장을 참조해 보면 아나니아는 동료 성도들에게 심대한 해를 끼친 박해자 바울을 형제로 영접하고 바울의 회심을 도와주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왔죠. 바울이 거저된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부터 14,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박해자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 뜻 곧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곧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그런 이단의 괴수와 그 추종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 박해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도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을 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자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은혜로 현재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이 신자의 특징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감격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격하죠. 감격하지 않은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가 은혜를 잊어버렸던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명까지 영접했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일어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회심 직후 복음을 이제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만났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3년 만에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이 어떻게 계속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시 또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AD 57, 8년 때거든요. 그래서 21년 전, 그러니까 대략 AD 36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변론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19, 20절 보십시오. 당시 바울은 주님의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했던 모든 일을 그들 유대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고 여기 머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 그들 다 알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더러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때 고향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그를 초빙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기 전까지 약 한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물론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한 내용의 핵심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첫째는 그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 결과 그는 시력을 잃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부활하신. 둘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그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주라는 말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통치자 왕이시다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겉으로는 자신을 변명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거죠. 그리고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 즉 그의 인생 간증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이나 예루살렘 성장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 알죠. 예루살렘 성장을 봤으니까.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것,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특히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을 포함하여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공문서를 써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과정에도 아나니아를 포함하여, 물론 바울과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도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얼마나 나의 증언이 사실인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가, 섰던가를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의 변화된 삶이 그의 증언이 진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막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메신저도 증인도 말이 진실하고 그걸 증언해줄 증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은 설득력 있고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라테스모니 인생 간증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를, 인생 간증을 신뢰한다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았다, 이거를 증언한 거니까 바울의 증언을 신뢰한다면 바울의 증언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중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 결정적 계기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도 믿고, 이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도 믿게 되고, 이걸 믿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도 믿게 돼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결정적 계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구원받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핵심은 뭐냐면 그걸 가르쳐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을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걸 위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핵심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좀 다름이 있어요. 바울과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빛으로 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고 딱 그 현장이 그 시간 정확하게 딱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은커녕 이틀 전으로도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이렇게 넣으며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 아주 AD 33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40일 이후에는 이제 바울 외에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지는 못했던 거죠.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 곧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고 증인들이 많이 있다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거가 어디에 기록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의 증거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또 믿습니다. 특히 여름 수양회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큰 빛과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어요. 다음으로 바울이 자기의 라이프 테스트모니, 즉 인생 간증, 소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공부와 우리의 라이프 테스트모니, 내가 예수님 믿고, 졸지 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의 이 인생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가 구원도 받고 그가 변화도 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